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1, 32, 3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혜정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1, 32, 33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어 택자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지럽고 종말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경양교회를 이날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적인 사명과 신학교와 사회복지사업과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기념맞이 5대 실천 목표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 위해 응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역장님들의 신방 사역 위에 함께 하시며 오가는 교통편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30일에서 3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하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경규성 강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 위에 힘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오늘의 헌신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찬양대와 31에서 33 여전도의 회원들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처세술의 내용이 담긴 책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한 권쯤은 처세술에 관련된 책이 올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러한 책들이 계속하여 나오고 판매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수없이 다양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수없이 다양한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이를 통과하는 모습이 세상의 다양한 처세술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앞에는 거대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하던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실로 눈앞에서 힘 빠지는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마주하게 되는 이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을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신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인의 모든 행사의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여리고 성으로부터 돌아온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요단강 도하를 위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동안 유숙했던 시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일단은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최종 점검과 준비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후에 관리들을 진중으로 보내어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과 숙지 사항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에 각 지파의 장로에게 소속되어 일반 행정과 군사 업무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조직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관리들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시한 내용은 바로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이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2000 규빗은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즉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출발하고 이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상황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고 요단강 앞은 개활지로서 모든 것이 노출된 상태로 적들에게는 모든 움직임이 보였을 것입니다. 앞서 있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 900m가량 앞서 있는 것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세상의 병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또 한 번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은 신학교 인가의 절차만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를 넘겨가며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향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같은 요긴한 일꾼들을 중심하여 조직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때의 세상적인 내 경험과 지위, 능력, 방법 등을 최우선으로 앞세우지 않고 또한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받아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사 선전을 허락받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허락받았고 미래의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하는 등 이 밖에도 수많은 실로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새로운 희년의 목표를 받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 속에도 분명히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 조직적이고 또한 체계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감당하며 겪게 될 수많은 요단강의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전과 같이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나가 선포된 말씀의 수행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신앙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앞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임을 입증하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즉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지도자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대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를 알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분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만방의 통치자시며
또한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오늘 요단강에서 행하실 이적을 통해 또다시 증거하실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넌다는 말씀을 통해 이방의 거짓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쟁쟁한 족속들을 나열하며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단강 도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실제적으로 개입하심을 통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막막한 장애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려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디선가 읽은 어느 청소년 사역자가 있던 짧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한 이해하지 못했던 불량한 친구들의 세계에 들어가 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며 신앙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정확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학을 준비하여 청소년 사역을 맡게 되었고 부교역자 시절 그 교회는 수많은 청소년들로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분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고 극복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 주변에 유독 많았던 상황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접근할 수가 있었고 또한 나의 얻어왔던 경험은 빛을 발하여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나 또한 길게는 수십 년 전 겪었던 다양한 모습의 고난의 순간들은 더 이상 앞길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거대한 장애물로 보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세월이 흘러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 과거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큰 계획하심이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장애물 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한 문제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도 나를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중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온갖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자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 결국에는 약속하신 자리까지 온전히 도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에 진입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한 대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선두에서 발을 담그자 그 물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때로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추수기에 많은 물이 요단강에 유입된 원인은 북쪽 헬몬산의 눈이 녹는 때와 또한 팔레스틴 지역에 비가 오는 시기가 서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득 찬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흐름이 있었지만 발을 적시는 정도의 작은 순종의 움직임을 보이자 그 물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고 순종하자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요단강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는 16절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적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땅이 마른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1267년과 1906년과 1927년에 산사태로 인하여서 요단 강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의 이 일 역시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면 물에 잠겨있던 그 땅이 어떻게 말라있는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하셨듯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순종의 삶에 조금만 발을 담그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온전한 순종이 아닌 선택적인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교회 공동체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이를 위해 담당 교육자가 신방하여 또한 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일들을 권면할 때에 내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온갖 핑계의 장애물들을 나열하며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한계점과 틀을 정하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갔던 자들에게 예비된 마른 땅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물에 휩쓸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 겁을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땅에 예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허락하신 경향의 공동체 속에서 또한 내 삶 속에서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예비하시는 이 마른 땅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31에서 3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요단강과 같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다면 뗏목을 만들 준비를 하고 이를 위해 재료를 찾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순간순간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의 눈을 고정시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신방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과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게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써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장애물이 나에게 닥쳐올 때 쓸모없는 일은 결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신자에게 펼쳐진 장애물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약속의 비전들을 힘써 쟁취하며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31에서 33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31, 32,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구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1 여전도회는 60년 10월에서 12월생, 32 여전도회는 61년 1월에서 4월생, 33 여전도회는 61년 5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37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1, 32, 33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사장 취향이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매년 이렇게 설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이렇게 주일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지만은 이번처럼 그 두 주일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연휴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두 주일 연속해야 되는데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제발 좀 기니까 오히려 더 중간에 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안 보고도 마음껏 연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두 주일 다 즐기려고 마음 작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항상 또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도록 또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런 짱믿음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번 주일 밤부터 우리 지난 주일 광고 나간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위한 이런 연속 특강이 있습니다.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5번에 걸쳐서 진성욱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정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직접 신학 교수님이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우리 많은 교수님 있지만 특히 신 목사님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특별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번 주일 밤부터 시작될 때 많은 성도들이 꼭 다수일 내내 참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우리가 기독 신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개혁주의 기독 신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그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배 그 특강 많은 성도 참석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 당회에서 결의했지만은 이번 그 기념 특강이 계속되는 주일 밤마다 5번에 걸쳐서 또 우리 부흥회 때 마찬가지로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또 선교지를 위한 그런 특별 헌금을 봉투를 준비해서 다수 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 때 하는 부흥회 꼭 마찬가지로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참석하고 또 매 시간마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성도들이 주일 성수와 또 그 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종교 기념 500주년 기념 특강 내내 우리 다수일 내내 큰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가을에도 경양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번 주말부터 이렇게 차사상 최장의 이런 또 연휴가 시작됨으로써 또 우리 신자들에게 더 많은 또 이런 미혹의 또 이런 기회가 되고 있사오나 지금 우리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은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주님 지키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꼭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은 우리 주중의 휴일로 이렇게 짜고 주님 10월 첫주일과 둘째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임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성도도 그날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오히려 이렇게 참 연휴가 진행되는 가운데 허락하신 주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미듬 된 가정들 이렇게 이럴 때마다 늘 이런 조상 제사의 이런 또 시험에 이런 핍박에 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오. 이럴 때 정말 실행일치에 신다운 그런 면모를 발휘함으로써 성경에서 해주시는 이런 용기와 힘에 입어서 주님 이 유혹을 물리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신 가족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면모를 나타냄으로써 절로 그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에 500주년 되는 종교기념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5주일 걸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런 특강을 또 이렇게 주일 밤마다 우리 경영에서 나누시는 정말 좋은 기회를 허락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때를 위해서 우리 또 신성 목사님 미국의 모든 공부를 마치고 또 이렇게 도착해 하셔서 우리 경영의 성도들에게 주님 우리 500년 전에 기독교 회사에서 일어난 이 너무나 놀라운 일, 또 소중한 일, 또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로서의 자랑스러운 일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다수일에 걸쳐서 강의하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갑절의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이는 경양의 성도들이 발걸음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어서 참 우리 이 특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주님 성경 중심의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인식하고 또 확신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보혈처럼 간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른 기독 신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개혁주의 기독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일 밤마다 또 이 귀한 이 특강의 시간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또 선교지를 위하여서 특별 헌금도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17년의 10월이 우리 경영인들에게 정말 있어지는 또 하나의 기임될 만한 그런 달이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이게 또 우리 종교적 후손으로서의 또 뜻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이런 아름다운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도 또 우리를 이 3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그 말씀을 듣는 이런 특권적인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신자이지만 여전히 육신이 이 자몽성에 매이는지라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럴 때 주님, 세상의 이런 노하우나 어떤 지혜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참 신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주님 처세술을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꼭 심령에 새기고 실제로 그 일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 위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 생에 있어서 항상 제일 앞장 세우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런 경영인들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런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괴롭고 힘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고 때로 원망까지도 이렇게 터져나올 경우도 생기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으며 결국 합력하여 모든 게 다 선이 되게 한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사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길을 그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또 명심하면서 주님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편리를 따라서 반쪽만 순종하는 그런 선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므로써 반드시 그런 신실한 성도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른 땅의 은혜를 우리 경양교를 중심으로 마음껏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경영인들과 특별히 오늘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1, 32, 33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드리는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도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또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각자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통하여서 베풀으시는 여호와 일의 은총을 마음껏 또 거두어들여 단어로 묶는 즐거움이 나날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이 요단강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을 하며 그 속에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끝내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마른 땅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에도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